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가보면 섬뜩한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 여름철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이 졸음운전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표들을 갖다 붙였는데, 그 섬뜩한 표들을 보면 졸음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운전을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표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중한 업무 때문에 버스 기사분들과 이 트럭 기사분들이 참 졸음운전을 많이 합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 졸음운전을 하는 트럭 기사분들을 많이 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빵빵빵이라고 경적을 울려줘서 그분을 하여금 깨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졸음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만드는 표가 바로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라는 표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거 참 무섭다. 깜빡 졸았다가는 번쩍 눈 뜨면 저승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 졸음운전을 많이 한다고 하죠. 외국 분들은 일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운전대 놓고 잔대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성은 기어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부비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에 이 졸음운전이 많은데, 이 깜빡 졸음 번쩍 저승이라고 표하는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표들이 있는데,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고 각성을 주는 표도 있습니다. 그 표가 봄 꽃보다 안전띠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상도 분들에게 이제 안전띠를 매라는 그런 표도 있죠. 안전띠 단디 매라라고 하는 그런 표도 있습니다. 또 운전 중에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도 섬뜩합니다. 운전 중에 여보세요, 저승사자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반가워요. 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전화 통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섬뜩한 표는 졸음운전의 17% 정도, 거의 5분의 1 정도가 7월, 8월 달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졸음운전이 사고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살인 수준에 해당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도착해서 뉴스를 보니까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가 산타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을 해서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뭐 여러 사상자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섬뜩한 표현도 있지만은 또 애교 수준의 표도 있어요. 그 애교 수준의 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귀여운 발상에서 나온 그런 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표들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표를 적용해 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 잠깐 고통 당하고 나면 번쩍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깜빡 졸음인데 잠깐 고난, 번쩍 기쁨이라고 이렇게 정해 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고통? 그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은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신자이건 신자 아니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2014년도 12월 달에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그 코로 점막을 떼어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코를 반쯤 다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은 채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입으로 숨도 쉬어야 되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겨울에는 입이 자꾸 마르고, 목이 아프면 잘 낫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코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3살이 돋아나가지고 코를 반쯤 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3살이 참 잘 돋습니다. 너무 많이 돋아가지고 코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힌 코 안에 있는 살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염증이 있는 것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하고 3살이 돋아나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만 아물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이 방어막 같은 이런 거를 넣었습니다. 그 넣고 난 뒤에 제가 한 2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코끝에 약간 그 안에 넣어놓은 것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코를 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그 안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그걸 얼마나 빨리 끄집어내든지 확 꺼내더라고요. 그때 그 아픈 걸로 따지면 눈물이 찔끔 나오고 그냥 막 너무 아픈데 그 꺼내놓은 걸 보니까 제 손바닥 2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우리 코안이 참 넓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았고 또 하나는 이 코 수술이 정말 아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코 수술을 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먼저 어느 정도 아픈지 물어보시고 하시면 대단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참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수술이지만 하고 나니까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앞으로 겨울이 돼도 제가 입에 이제 성대에 문제가 생겨도 이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목이 빨리 나을 수도 있겠고 호흡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그리고 뛰거나 혹은 격한 운동을 하더라도 이 코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훨씬 더 큰 건강과 기쁨을 자유로움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당하고 역경 만납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항상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다른 점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떤 씨는 흙이 얇은 곳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흙이 얇은 곳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되었는지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러나 그 나온 씨가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없어서 그 씨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 아닙니까?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산소가 공기가 필요하고 햇볕이 필요하고 영양분,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햇볕이 얇은 돌짝밭, 얇은 흙 위에 떨어진 씨에게는 말라서 태워버리는 요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식물을 자라기도 하지만 이 해가 씨를 태워 없애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해가 이 씨를 태워서 없애느냐?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라는 말을 여러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해가 식물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뿌리가 없으므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도 뿌리가 없으면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도 고난이 되고 우리를 죽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뿌리가 내려 있다고 하면 이 햇볕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심고 영생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똑같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섰을 때에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더라도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오, 지체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 즉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 성도들인 지체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은 왜 가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시면 붙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결국 로마라고 하는 복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밀레도쯤 이르러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즉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돌보기 위하여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성령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전투가 있고 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제일 어렵고 힘든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예요? 아내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일 싸우기 힘든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싸우기가 더 어려운 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못된 녀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더욱 많아, 뭐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성령의 법으로 이끄는 내가 있는가 하면 죄의 법으로 이끄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법으로 이끄는 나는 누구냐? 육체의 소욕이 강한 나예요. 그런 소욕이 강한 내가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죄의 법으로 끌려가도록 만드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또 다른 나와 죄의 법과 싸우기 위한 나의 싸움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게 한 사람의 모습을 죄의 법에서 떠나게 해서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애를 어렵게 낳았으면 저도 그걸 어렵다고 할 텐데, 제가 담요 가지러 갔다 오면 애 낳고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면 애 낳고, 그래서 저는 그냥 순풍순풍 낳는 줄 알아요.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수술 받았다는 얘기인데, 수술 받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너 코 수술 받아봤어? 당신?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받아치기를, 당신 애 낳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마는 그 애 낳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드리는 공이 애 낳는 고통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그 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 듣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전한 복음을 도리어 지키지 못해서 그 복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키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 될까 두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 있고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번쩍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사람들,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거룩한 목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오늘날 모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에게는 보장된 기쁨이 있는데 그 보장된 기쁨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의 증인,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내가 고난당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 누가 바랍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소망을 바란다고 하면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참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번쩍 기쁨, 이 기쁨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된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쩍 기쁨,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그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당하는 거 어렵게 여기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번쩍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을 계승하는 자녀들이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요, 영광, 그건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면서 제가 힘을 받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 그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땅 이거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를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삼아서 후손이 선민의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약속한 축복의 땅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대하는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계대하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에게만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가 한 이 말을 꼭 지켜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려고 자녀들에게 애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려고 자녀들에게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내가 벌어놓은 그 유산 바라면서 사는 째째한 녀석 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서 이 친구가 믿음을 개대해서 하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나은 거죠. 왜 내가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려고 아둥바둥 하세요? 내가 번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시고 이 녀석은 더 많은 걸 벌게 해야지.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별로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마음에 안 이끌리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딸들에게 그럽니다. 야, 너 내가 뭐 줄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뭐 줄 거 없다. 목사가 뭐 내가 뭐 줄 게 너한테 있겠냐. 그러니까 줄 거 없으니까 너는 나한테 줄 것만 이제부터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지금 수준에서 매달 50만 원씩 정도는 계속 아빠한테 줘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밥을 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밥 사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주는 거 가지고서 그거 째째하게 그걸 바라고 사는 자식 되게 하지 마세요. 그걸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뭐 내가 이건희도 아니고 이병철도 아니고 뭐 이재용도 아닌데 얼마나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벌게 해야죠. 그게 뭐냐? 믿음을 개대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을.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멘? 젊은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고난과 번쩍 영광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시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고요, 우리의 영광은 어떻다고 그래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시간의 기준으로 볼 때도 고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게의 기준도 있습니다. 무게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광은 어떻다고 돼 있습니까? 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환난은 가볍고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무겁고 소중한 거라는 거죠.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영광이 더 무거운 거죠. 영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간사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영광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더 큰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불가피하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번쩍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